네,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4권 첫 장 그리고 거기 그 부분에서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인 진정한 교회. 교회는 어머니다.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저는 이 말에 매우 크게 공감합니다. 어머니란 존재는 미숙함, 어리석음, 치기 어린 모든 성장의 과정을 안아주고 이해해주지 않습니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해운대 제일교회는 저에게 또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다니던 교회를 우리가 어머니 교회, 모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물론 어릴 때부터 다녔던 모교회가 있습니다만 제가 사역자가 되어서 모교회는 해운대 제일교회입니다. 우리 이 해운대 제일교회에서 지금까지 햇수로는 이제 8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로 들어왔죠. 최근에 우리 교회 다시 부임하신 이준 전도사님께서 교육부를 하실 때에 제가 전도사로 처음으로 딱 들어왔습니다. 몇 해가 지났을까요? 이지은 전도사님께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본인은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저 왜 뽑혔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다시 제 이력서를 보고 자기소개서를 봐도 뽑을 이유가 별로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왜 뽑았냐고 하니까 백지 같은 사람이라서 아무것도 없어서 여기에 그림을 그리면 되겠다 생각하셔서 뽑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전도사로 들어와서 여기서 강도사 인허도 받고 여기서 결혼도 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딸도 낳고 이제 유학도 가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강단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합니다. 마지막인데 좀 강한 선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를 받아들여 주신 우리 어머니 교회에 마치 아버지 같은 좀 강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그 사실 때문이죠. 사실 제 마음속으로는 좀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그랬듯이 우리 말씀 가운데서는 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어머니 교회인 해운대 제일교회에 전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있는 그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엘서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메뚜기 심판이 떠오릅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 보면 팥중이, 메뚜기, 느치 그리고 황충까지 여기 지금 메뚜기과 절지 곤충들이 다 모여 있죠.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지점을 만날 때 각 곤충들을 다 살펴보면 안 됩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상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서를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곤충, 그 메뚜기과 곤충들을 나열해 놓았을까?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강대국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남긴 것을 먹고 남긴 것을 먹고 남긴 것을 먹었다는 반복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놓고 주변 강대국들이 너도 나도 와서 수탈하고 수탈하고 수탈했다는 뜻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변 강대국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의 정체를 이렇게 밝히시고 계시죠. 두로라는 나라와 시돈이라는 나라와 블레셋 그리고 그 사방의 주변 국가들이 너도 나도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을 수탈해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같이 이방 나라들을 이 메뚜기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심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내 기업, 이스라엘, 영적으로 따지면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죄로 여기시는가? 자, 심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재판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죄로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중차대한 죄로 여기셔서 재판의 내용으로 다루고 계실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메뚜기들을 재판하시는 내용을 이런 것들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다. 나의 땅. 자, 이 소유격에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제비를 뽑아 내 백성을 끌고 가서 소년을 기생과 그리고 소녀를 술과 바꿔 마셨다. 자, 세 번째는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의 신전으로 가져갔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것들은 원래 내 것이다 했던 것들을 그들이 남용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들을 잘못 사용해서 남용했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내용으로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자, 물론 이방 나라들에게 대한 심판의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이것들을 통찰해 볼 때 과연 우리에게도 이러한 죄악들이 없을까?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잔존해 있진 않을까? 우리 스스로를 오늘 돌아보면서 우리가 요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 가지 회개의 기도 제목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개의 기도 세 가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씩 읽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부터 시작. 삶에서 믿음을 분리하는 죄를 용서하소서. 두 번째 시작. 타인을 도구로 행복을 추구하는 죄를 용서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아닌 나 중심의 죄를 용서하소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것을 가지고 대지로 삼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 가지 우리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죄악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회개하는 시간과 그것을 통해서 회복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이 회개의 기도 속에 숨어 있는 키워드를 여러분들께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바라봄, 세 번째 그리고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구조, 이 키워드는요, 이 주제들은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각 회개의 기도 제목 중에 들어가 있는 주제 내용인데요. 마치 이 샌드위치처럼 이 카이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믿음과 세 번째 예배는 이 실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바라봄의 문제, 이 인식의 문제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 이것들이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예배는 우리의 바라봄을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우리가 바라볼 줄 안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예배를 강화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이 회개와 회복이라는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바라봄과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기를 여러분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할까요? 삶에서 믿음을 분리하는 죄를 용서하소서.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신앙생활, 즉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첫 번째 문제, 하나님이 재판의 내용으로 삼으시는 그 첫 번째 문제가 지적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서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땅을 나누었다는 것이 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의 소유는 누구입니까? 나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소유인 땅을 나눴다는 것이 첫 번째 재판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약 배경에서 하나님의 소유인 땅은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배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저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름을 바라보면서 물을 얻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름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믿음과 삶이 하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죠.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왔습니다. 구원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를 아주 골고루 분배해 주시면서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기대하셨을까요? 하늘을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을 기대했지 않습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웠던 것, 이 하늘을 보는 것과 땅에서 사는 것은 하나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과 또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것은 삶은 하나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믿음의 장소, 이런 의미를 갖고요. 동시에 어떤 문제냐면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 활동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로 보시고 땅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항상 문제가 어디서 발생할까요? 어디에 문제가 발생할까요? 문제는 그들이 땅을 바라보는 방식이 변화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땅을 믿음의 장소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려고 보는 장소로 보는 것이 아니고 경제활동의 장소로만 볼 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요함을 쫓고 풍요만 쫓다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같은 잡신을 섬기게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단지파처럼 땅을 버리고 다른 땅으로 이주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곳이 신앙의 장소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삶의 현장을 주신 것과 이 교회와 신앙의 이 현장을 주신 것이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동서남북 돌아보는 것이 모든 곳이 다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말은 모든 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자 경제활동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가정, 자신의 직장, 자신의 학교 포함한 모든 모임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했던 것처럼 프로레게, 왕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아닌 곳은 한치도 없어야 합니다. 여기도 주님이 왕이십니다. 여기도 그리스도께서 왕이십니다. 여기도 주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드러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빛을 품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삶에서 드러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신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삶을 통해서 빛처럼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을 분리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따지면 자기의 땅을 분리하고 자기의 땅을 나누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회복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그리고 또 간구하며 소망하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삶이 하나로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첫 번째 회개를 하시면서 첫 번째 회복의 기도를, 이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타인을 도구로 행복을 추구하는 죄. 우리 바라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행복하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요지는 타인을 도구화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자, 본문 3절 한번 보시죠. 자, 3절 한번 보시죠. 자, 제비를 뽑아 내 백성을 끌고 가서, 자, 이 메뚜기들이, 이 이방 나라들이 행한 악행입니다. 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 백성들을 제비를 뽑았다고 먼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체인 사람을 대상으로 사행성 도박 행위를 한 것, 인신매매를 했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사람을 개인의 이익의 수단으로 본 것, 뒤이어 그들을 도구화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죄로 지적하는 내용인데, 그 뒤에 어떻게 도구화했는지 바로 이 연결해서 나옵니다.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답니다. 여러분, 소년과 소녀를 데려다가 기생과 술로 바꿔 먹었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우리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는 책에서 소년과 소녀와 같은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현존하는 미래이다. 여러분,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인격적인 존재들이 바로
소년과 소녀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년, 소녀, 이 청년들을 기생과 술로, 즉 자신의 쾌락감, 자신의 행복감으로 그것을 바꿔서 자기가 그것을 도구화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매우 분노하시는 죄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비록 우리가 여러분 율락가를 드나들면서 음주를 즐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기생, 술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타인을 도구화하면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문제입니다. 우리 요즘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숫자로 치환하기 시작했죠. 아니요, 예전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었죠. 우리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가치를 몇 등인지, 수입이 얼마인지, 그가 몇 평에 사는지, 얼마짜리 차를 타는지, 얼마짜리 옷을 입고 있는지, 심지어 목회자의 경우에 교인 수가 몇 명인지로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합니다. 지금은 또 유튜브 시대가 됐죠. 조회수가 얼마나 찍히는지 목숨을 걸죠. 아주 참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 시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했나 봅니다. 여러분, 이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천국에서는 통장의 잔고가 작다고 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답니다. 천국에서는 내 차의 배기량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수치심을 느낄 필요가 없고, 천국에서는 등수나 나이 같은 것이 아예 없답니다. 여러분, 세상이 사람의 가치를 숫자로 매겨서 줄을 세우고 계층화시켜서 박수 쳐줄 때에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우리의 청년들을 숫자로 가치 매기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타인을 우리가 숫자로 볼 때 이것을 바로 타인을 도구화한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우리의 시각을, 우리가 바라보는 방식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좀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바라보는 방식이 사랑으로, 인격으로, 숫자가 아니라 인격으로 바라보기를, 그것이 회복되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타인을 사랑으로 바라봄이 회복되게 하소서.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아닌 나 중심의 죄, 예배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시는 이제 내용은 뭐냐면 예배의 문제입니다. 자, 본문 5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의 신전으로 가져갔다. 자, 구별을 위해서 제가 색상을 좀 달리 했는데요. 보시면 은, 금, 진귀한 보물인데 여기서 또 소유가 누굽니까? 나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 보물이 어디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있던 은과 금과 진귀한 보물들을 어디로 옮겼지요? 너희의 신전으로. 그렇다는 말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자기 중심의 예배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영적인 의미로 볼 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의 죄, 내가 중심인 예배의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회개의 제목은요, 작금의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매우 큰 경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의 예배를 시험하는 시험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독일 신학자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은 히틀러의 나치 정권과 싸우다가 처형을 당한 인물입니다. 예배의 자유가 박탈당한다는 그 사실, 그 상황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꼈던 인물입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연결된 다른 그리스도인과 신체적으로 모일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사는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얼마나 많이 절감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신체적으로 모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예배를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우리가 예배는 장소로부터 완전히 자유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배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전인적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즉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가 성부 아버지께서 임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윤회 속에 우리 예배자가 들어가게 됨을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그 예배의 개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직접 찾아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신 분들이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신 분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코로나19는 진정한 예배자의 그 예배를 빼앗지 못합니다. 이런 전염병 따위가 우리의 예배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예배자들은 자유로운 예배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를 방종의 기회로 삼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자유의 기회로 삼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코로나가 아무런 제약이 되지 못할지라도 방종의 기회로 삼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코로나만큼 좋은 변명이 또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다 패스가 되죠. 며칠 전에 제가 한 지인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름은 밝힐 수가 없고 우리 교회의 분은 아닙니다. 요즘 교회 나가냐는 질문을 제가 했죠. 바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간다. 불안해서. 당연히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직장은 나가냐고 물었어요. 뭐 나간대요. 마트는 가냐고 물었어요. 간답니다. 식당 가냐고 물었어요. 카페는 가냐고 물었어요. 모두 다 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아, 교회만 안 나가는구나. 여러분, 형식이 무너진 자유는 언제나 방종을 낳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에 나와서 똑바로 예배해야 된다는 이 형식이, 우리를 붙들고 있던 이 형식이 오히려 우리를 얼마나 자유롭게 했었던 것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한 청년이 물었어요. 저희 금요일에 예배하면 안 되나요?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예배가 장소적 개념도 탈피하고 시간적 개념도 탈피한다면 주일날 굳이 예배하지 않고 금요일로 예배하면 안 되나요? 형식의 문제를, 지금 우리가 교회에 예배하고 있는 형식의 문제를 우리가 똑바로 세우지 못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우린 절감했죠. 그래서 우리는 틈이 있으면, 정말 기회가 되면, 지금 방역이 강화돼서 또 아쉽게 우리가 또 제한되어야 되지만 또 좀 좋아지게 되면 우리가 현장에 가급적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역 지침을 잘 따라서요. 자, 우리는 예배를 놓고 일종의 자유와 방종 사이에서 시험대에 있습니다. 지금 방역이 강화됐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들을 내 신전으로 옮기고 싶은 유혹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즉, 내 마음대로 예배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예배를 합리화하고 싶고, 예배를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뒤로 미루고 싶고, 무엇보다도 가볍게 여기는 것. 여러분,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저기 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이 비통한 절규가 우리를 향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의 보물들을 내 신전에, 내 마음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놓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 번째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아멘. 믿음, 바라봄, 예배. 오늘 제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회개와 회복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메뚜기 같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을 회복하시고 영적으로는 우리들을 회복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아멘. 여러분, 돌아온다는 것, 그것은 회복을 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돌아오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돌아온다는 것은 회복, 이 회복은 언제나 무엇을 전제하냐면 회개를 전제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아버지의 집에서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겠다. 종중의 하나로 취급을 받으리라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할 때 옷 말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 함께 회개하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 회개의 기도 제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부터 시작. 삶에서 믿음을 분리하는 죄를 용서하소서. 타인을 도구로 행복을 추구하는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아닌 나 중심의 죄를 용서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의 회개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우리가 여기 모든 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엘서의 말씀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바라봄과 우리의 예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이 회복의 기도 세 가지도 함께 읽으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삶이 하나로 회복되게 하소서. 타인을 사랑으로 바라봄이 회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시면서 회복의 찬양을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